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반가운 고난입니다. 반가운 고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아시죠? 그 사건과 유사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다 물을 건너는 건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물을 밀어 올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실 여러분 이건 역사거든요. 지금도 홍해 그 바닥을 홍해 바다 밑을 탐사하면 이집트 시대에 있던 철병거, 마차 바퀴 이런 것들이 녹이 슬어서 아주 많은 수가 녹이 슬어서 수장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실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수천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에 믿음이 약한 것이지, 그러나 실제 홍해 바다에는 마차바퀴 그리고 마차들이 수북하게 녹이 슬어 지금도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홍해 사건은 어떤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이끄심,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밤에는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 외에도 땅이 갈라져 고라자손들을 삼키는, 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옵소서, 무서워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나중에 제가 원고에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뭐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지금 다들 무슨 미친 쇼하고 있는 겁니다. 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낭비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우스운 것도 아니고요. 뭐 음성 훅 듣다가 야 세탁기에 어, 네가 잃어버린 자동차 키가 있다. 하나님이 무슨 유머예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인간이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자꾸 반복해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서 제가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쉬운 거 아니고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안 하잖아요. 사자가 물어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듣고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장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 하나님의 음성 낭비 안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 뭘 했다. 그거 그냥 막 묵상하다 보면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서로서로 막 오면서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지 그걸 찾아내는 그냥 뇌의 작용이지요. 하나님 음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오해들 그러셔. 성경에 분명, 참,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어, 다시 말하지만,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데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인도하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 권세자야라는 것을 10가지 재앙부터 홍해에서 그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 광야에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밤새도록 그때도 동풍인가요? 예,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고기가 막 그 땅에 떨어지게 불기둥, 구름기둥,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 땅이 갈라지는 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택된 민족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어떤 민족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 진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심판받을 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계셔.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무궁하셔라는 것을 보여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지 않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막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잠그고 그 물이 허리까지 차자 그제서야 요단을 흐르는 물을 멈춰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네가 정말 나를 믿니? 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는요, 표적입니다. 너는 완전체야.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너만 완전체야. 너만 자유의지가 있어서 심지어 나의 명령까지도 너는 어길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완벽한 완전체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는 표적인데요, 선악과는. 그래서 우리를 기계처럼 막 심령을 막 바꿔놔가지고 믿기 싫어 하나님 믿기 싫다 하나님 싫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심령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로봇이죠 이게 무슨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남자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다해요. 막 꼴도 보기 싫다해요. 근데 남자가 어떤 과학자한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무슨 약을 그냥 허상이에요. 그냥 지금 만들어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사람의 마음을 뭐 나를 처음에 딱 보면 사랑에 빠지게 하는 뭐 그런 약을 누가 개발해서 그거를 우연히 얻었어요. 몰래 그 여자에게 약을 먹여서 몰래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약을 요즘 그 버닝썬 뭐 그런 거 많죠. 그래서 그 여자가 뭐 이렇게 물을 딱 마셨는데 약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약을 먹자마자 나를 보고 그 남자를 보고 급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던 막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던.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 남자가 행복할까요? 그 남자는 알죠. 아, 저 사람이 정말, 저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야. 내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그 남자는 알죠. 자괴감일걸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좌괴감이 들걸요, 언젠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완전체,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복종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막 하나님 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 싫어, 나 하나님. 저딴 거 싫어,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심령을 바꿔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기계처럼 탁 태엽을 감으면 그 태엽 시계가 뺑글뺑글뺑글 돌면서 움직이면 그러듯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좌괴감이 들 것 같다. 야, 그러신다면 제 얘기가 합리적일걸요? 그러므로 칼빈주의 전적인 은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그런 교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계속 오늘 본론서 어긋나는데 보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진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아 제가 이제 무르익었구나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수많은 가슴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적도 있었죠. 죽고 싶은 적도 많았죠, 여러분들. 그치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죽고 싶은 상황들을 우리는 견디어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죽고 싶은 환경들을 겪어가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곤궁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 나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셔요. 결국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네가 지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정도를 견딜 때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바래. 너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바래. 저는 그런 부름이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 공공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자영업자들은 지금 막 죽어나갑니다.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막 패닉 상태의 자영업자들이 빠져 있는데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2020년 되면 정말 파국이 한국에 오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 인구 구조 때문에도, 지금 대학들도 인구 구조 때문에요. 이제 아이들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아십니까?
대학이 정원 미달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미달이라서요. 원서만 내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조태영 씨인가 보면 10년 후 한국의 미래, 그분이 서울대 인구학 전문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니면 유튜브에서 조태영 교수 치시고 인구 구조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끝장 상태입니다. 인구 때문에도 한국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다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국에는 자영업자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뭐 2배, 3배, 10배 가까이 어려운 데들도 있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뭐 다 대출로 연명되는데 대출도 막혀가지고 급여들 못 주는 데가 수두룩하고요. 제 친구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얼마 전에 저한테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 친구가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에 준하는 중대형 기업, 대기업은 아니고요. 대기업 바로 밑에 있는 제법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회사입니다. TV 광고도 나오고. 그때 그 친구가 폭스바겐 타고 다니면서 되게 잘 그, 지냈습니다. 부하게 잘 지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돈이 없는데 1,500만 원을 빌려달라길래 어떻게 된 거냐. 그 괜찮은 회사, 그 괜찮은 회사 월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실합니다. 실합니다.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보다 좀 더 위입니다. 대기업 바로 밑에 급? 네. TV에 광고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월급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그게 뭐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상환해야 되는 거, 이신압 뭐 이런 거. 연장, 만기 연장을 불허해서 원금 일부 상환을 요청했는데 그걸 줄 돈이 없다.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어떡하겠습니까? 기도만 해줄게. 나도 너무 힘들다, 친구야. 미안하다. 저 웬만하면 거절 잘 못하거든요. 거절할 수밖에 이 진짜 없어서 못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들도 지금 거의 초토화 수준입니다. 언론에 맨날 무슨 세계 여행 다니고 뭐 그래서 아니요. 기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실제 현황 가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아주 어려운, 매우 어려운,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들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 되어지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제 설교 때 많이 나온 내용이죠.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줄을 아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고 계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너무 유명한 거죠.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저 다른 나라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그러니까 수컷이었나 봐요. 암컷 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거죠. 주민들이 보고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하며 기쁜 기색을 전혀 내지 않았죠.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했죠. 아이고 어쩝니까? 다리가 부러졌어.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어찌합니까? 그리고는 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족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명령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게 새옹지마입니다. 변방새, 늙은이용, 조사지, 말마, 새옹지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참 나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난이 지금 당장은 내게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힘겹고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게 복이 될지 모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께서 막 물꼬를 열어주신 것처럼 막 우리의 부가 막 쌓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막 일사천리로 막 빵빵 막 뚫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러나 그게 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실로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잘 되어서 아직 여러분이 뭔가 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거 실화인데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간증 때 했던 이것도 제 설교에 몇 번 나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젊어 사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 돈을 퇴근할 때마다 가방에 백에 현찰이 막 다발로 들어와가지고 매일 나갔다 들어오면 그렇게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젊어서 그런 돈을 가지니까요.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근데 돈이 그렇게 막 가득가득 가방에 백에 나갔다만 들어오니까 완전 배려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많은 돈의 유혹에 휩쓸려서 유흥주점을 다니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을 하고 도박까지 손대셨다고 그러던가? 그에 준하는
진짜 돈을 무슨 물수 그렇게 쓰셨답니다. 젊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졌죠.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좀 희한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부도를 맞으셨네요.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도 때문에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러다. 그리고 나와서 그분이 빚을 갚기 시작했거든요. 벌어서 그 자기한테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번 돈의 얼마를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았답니다. 그게 10년 넘게 갚았다 하죠. 나중엔 그 장로님의 정성 때문에 이제 그만 갚아도 됩니다. 오히려 감동을 해서.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빚 갚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는 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 진짜 망했어. 그분은 아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부도를 내게 인도하신 거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계속해서 그 엄청난 양의 돈을 날마다 쌓아놓고 그걸로 날마다 저와 뒹굴면서 그렇게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옥과 천국이 왜 영원인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시간, 공간, 시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시간이란 개념을 없어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시간을. 그분이 없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즐겁고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랬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지옥에는 물이 없답니다. 영원이란 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버립니다, 그냥.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막 하루 이틀 물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죠? 목말라서.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영원히 물을 못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어떨지.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평생 불로써 온몸이 살라지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함을 당하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즐거움, 그 땅 그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 아픔, 태어나자마자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죄 안 짓고 하나님 붙잡고 가다가 천국 가는 게 100%, 100만% 낫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실은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혹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길에, 혹은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일에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 저의 고난을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의 고난을 모릅니다. 저의 고난의 크기를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고난의 크기를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를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예, 믿음의 눈만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내게 가장 선하고 내게 가장 좋은 일이며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갖다 줄 것을 나는 믿나이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는 아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오직 감사만 하겠나이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합니다. 죄인도 도박에서 돈 따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인들도 도둑질하고 안 걸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게 감사합니까? 감사는 승려도 합니다. 심지어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교황도 감사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그냥 추임새입니다. 얼쑤! 추임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안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막. 야 이놈의 모세 안 봐도 뻔합니다. 그림 죽이려고 그랬지만 돌 들고 치려고 그랬겠죠.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해준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거기를 내리면서 출애굽해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한번 홍해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합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북을 치면서 말과 탄 적군을 이기셨네, 엎으셨네, 막 찬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 번 제가 설교했죠.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 찬양을 안 받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 그냥 그거는 자기들이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을 감사로 그냥 쇼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내가 감사해서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육신이 이제 죽음에서 놓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됐기 때문에, 너희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거 진짜 감사 아니야.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 자녀가 1등 돼서 감사원금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의 남편이 잘 돼서, 아내가 잘 돼서,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이 잘 돼서, 뭐 하는 일이 잘 돼서, 뭐가 돼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얻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감사한금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감사함금 하는 시점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고꾸라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감사헌금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십니다. 아, 네가 진짜 믿음으로 내게 감사하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내가 그 감사 받을게.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실 겁니다. 그 감사만 받으실 겁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한국에 닥칠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아파트를 살 돈이 없습니다.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산, 대출 안 한 현금으로, 그리고 지금 이 인원으로 아파트를 사줄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못 사주면, 서둘러다 금매로 그것을 처분하면 아파트 시장이 폭락하고 대한민국 자산 시장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 지금도 죽어나가는데 쑥대밭이 될 겁니다. 부채 위기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누가 뭐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이게 실화입니다. 인구 구조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 거예요? 그것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애를 낳아도 그 효과가 20년 후에나 생산하는 인구로 돌변할 때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애를 더 안 낳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를 50%, 결혼 안 합니다. 그냥 동거입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데 동거하면서 애를 낳겠습니까?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고요. 인구는 더 줄 겁니다. 더 아파트를 사줄 인원들은 줄어들 거고요.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아파트를 내놓는 인구들은 더 많을 겁니다. 예, 공급은 계속되는데 수요는 갈수록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몰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를 직시해야 되고요.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우리는 어쩌면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나의 상황을 모두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일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감찰하고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얘는 이게 필요하구나. 얘는 저게 없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이 내게 베스트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이 내게 베스트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육신이나. 그러나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여 지금 이 순간이 내게 베스트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면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며,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게 있으며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진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증명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디 고난의 시간에, 죽을 것만 같은 이 절망의 시간에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금 내게 이 절망과 고통과 죽음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에 내게 이것이 최선입니다. 예, 내게 반가운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으나 고난이 왔을 때 반가이 맞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에 당장 내 눈에는 이 환경이 틀린 것 같은, 당장 내 눈에는 이 지금의 순간이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족한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